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2020년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예시안 분들은 구정을 또 세는데 신정을 2번 세는 것 같아요.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남가주 프라미스 교회 선교 주일 이렇게 또 부족한 종들이 함께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테네시 주를 갔는데 비행기를 금요일 날 가서 주일을 보냈고 화요일 날 비행기를 탔는데 두 분 다 한 로컬 비행기 170명 정도가 비행기 안에 탔는데 에이시안 사람은 저희 부부밖에 없었어요. 갈 때도 그랬고 올 때도 그렇고. 그래서 확실히 저희 부부가 미국에 왔구나. 그러면서 지난주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오면 한국 분들을 만나면은 내가 확실히 한국 사람이구나. 이 한국 사람이구나 느낌이 올 때 어떤 기분인지 알면은 참 행복하다는 느낌이 와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이 정말 한국 교회에서 한국말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설교를 듣고 함께 교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아프리카에서 20년째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늘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저는 전혀 의식하지, 나도 아프리카 사람인 걸로 생각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보면은 확실히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함께 주의 전에 오셔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는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2018년도에 저희 집사람한테 카톡이 한 장 한국에서 날라왔어요. 많은 카톡이 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읽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카톡 내용이 뭐냐면은 연세대학교 교목실에서 카톡이 왔는데 신인난 선교사 정말 10월 달에 연세대학은 그렇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 날 체프를 드려요. 1학년, 2학년은 저 섬에 가 있고 3, 4학년이 이제 신촌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패스하지 않고는 졸업장을 주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신인단 선교사 당신이 이 채플실에 와서 정말 설교를 하지 말고 아프리카 사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아무도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연세대학 채플실에서는 뭐냐면 신난 선교사를 불러놓고 선교사 목사인 선교사를 불러놓고 설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뒷부분에 여러분 좀 더 읽어보라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40%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는데 60%가 이 신촌 캠퍼스에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인단 선교사 당신을 부른 이유는 뭐냐면은 설교를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선교 20년 가운데 선교 현장에서 살아계신 메시지를 전해줘야만이 이 60%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캠퍼스에 이렇게 채플실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한 1000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장면은 뭐냐면은 한 3분의 아이들은,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머리를 앞에 이렇게 내리고, 익숙한 표정, 이런 의자가 아니고 극장식 의자예요.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의자인데 아이들이 머리를 3분의 1은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3분의 1 아이들은 뭔가 부지런히 셀러폰을 만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예배 순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3분의 1 아이들은 교목 목사님이 소개를 했거든요. 오늘 아프리카에서 한센 사역하는 선교사가 오늘 와서 말씀을 전해준다고. 이 아프리카는 말에 3분의 1 아이들은 눈을 뜬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이 채플실에는 한국에 정말 큰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지나가는데 아프리카는 말에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3분의 1은 눈을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연세대학은 아무나 오는 학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은 이 연세대학을 입학할 수도 없고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이 연세대학을 입학한 이 자체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사실은 이 대학은 저희 두 아들도 한 학기를 다녔지만은 선교사 아들이고 목사 아들이지만은 이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나도 이 학교를 잘 알지 못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 학교에 2년을 다닐 때 내가 그때 이 학교에 언더우드 3대째 되는 원희란 박사를 내가 그때 만났다고. 그때 한 30년 기억인데요, 채폴시를 들어갔는데 키가 작은 눈이 파란 미국 사람이 예배가 끝나고 한국 서울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오히려 질문을 받는 사람이 당신은 누구냐 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연세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그가 누군지를 다 아는데 오늘 그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바로 원희란 박사였어요. 제가 오늘 서론에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은 오늘 한 목사님이 저에게 신단 선교사님 설교를 하지 말고 아프리카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저에게 늘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아프리카를 다녀가시면 저를 만난 사람은 꼭 두 가지를 질문을 하세요. 한 가지가 뭐냐면은 당신은 어떻게 해서 많은 선교 사역이 있는데 많은 선교사들은 교회 사역을 하고 또 학교 사역을 하고 병원 사역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한센인 사역을 하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매년 한국이나 미국에서 많은 미션 팀들이 오는데 한 주간이나 두 주간 있으시다가 집을 돌아가기 전에는 꼭 마지막에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이 뭐냐 그러면은 신인난 선교사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막창 이곳에 들어왔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는 나라예요. 세계 165개 나라 중에 아프리카는 54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부룬디라는 나라예요. 근데 많은 미션 팀들이 보통 제가 미국에서는 24시간이 걸려서 워싱턴 DC를 거쳐서 이렇게 아프리카를 비행기 타는 시간만 24시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게 선교사들이 수도를 반경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에 비행기에 떨어지면은 거의 다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비행기를 내려서 이제 길어봐야 1시간 정도를 타면은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선교지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착하면 놀라는 것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공항이 이렇게 한국의 시골 역전 터미널 같이 작은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놀라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4시간을 타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막창인 저희 센터로 들어와요. 근데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은 다들 이렇게 오실 때는 이렇게 이민 가방을 들고 아프리카에 도와주겠다고 가방을 들고 오세요. 근데 하룻밤을 자고 아침이 시작이 되면 4시가 되면은 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새벽 4시가 되면은 2시간이나 3시간 걸어서 이 한센인들이나 이 환자들이 새벽 4시가 되면은 벌써 소리가 나고 잠이 깨요, 벌써요. 그러면서 아침에 우리 환자들이 한 50명에서 70명이 들어오고 저희 일터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한 50명이 돼요, 사역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사람들이 한 150명이 새벽 5시가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앉아서 오늘처럼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10,000 송을 틀어요. 근데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오신 이 한국 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대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시작해서 늘 익숙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아프리카에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이곳에 왔는데 스크린이 내려오면서 그 맨하탄에서 하는 10,000송 그 3만 명이 드리는 그 예배 장면을 함께 아프리카 사람들이 찬양을 하며 춤을 추며 예배하고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신 분들이 깜짝 놀래요. 그 미국 찬양을 30분을 틀어 예배를 아프리카 아이들이 마치 춤을 추며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30분은 뭐냐 그러면은 기름 뒤송으로 이 30분을, 그러니까 1시간을 하나님의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성경을 이제 신구약을 3번째 읽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그 성경을 읽고 기도 시간에 많은 분들이 울어요. 대성통곡을 해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또 저희들은 너무 익숙한 예배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우시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 같더라. 그래서 다 오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은 믿음이 있는 분 아무나 아프리카에 오지는 못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이 1시간의 이 예배를 거룩한 주일로 생각하고 거룩한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많이 그렇잖아요. 미국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다가 정말 헌금을 준비해서 이 정한 정말 9시 30분과 11시 이 예배를 내가 참석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한 주간 삶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의를 지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선교 현장 아프리카를 와서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아침 8시, 주일날도 아침 8시 30분이면은, 토요일 날에는 저희 센터에서 1000명이 들어와요. 이 의자가 300개인데, 아이들은 2명씩 앉는데도 아무리 앉아봐도 700명 이상은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과 추수감사절날 예배를 드는데 300명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문을 잠 거예요. 왜 문을 잠그지 않으면 다 들어오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은 몸으로 찬양을 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기 때문에 300명은 바깥에 문을 잠 거예요. 그러면서 오신 분들이 그래요. 내가 거룩한 주일을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1시간 그 예배가 내가 주의를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프리카를 와보니까 8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서 1시 반이 되어 예배가 끝나고 그래도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다음 주일에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그 찬양을 1시간 연습을 하고 돌아가서 아침과 점심 겸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어떻게 세상에 많은 정말 선교 사역 가운데 한센인 사역을 하느냐고 짓는 분들. 근데 저 자신도 물어봐요. 왜 내가 세상에 많은 일들 가운데 한센 사역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을까? 저는 의사도 아닌데요. 2001년도에 저희 온 가족이 미국을 들어와서 탈북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저희 부부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서 저희 집사람은 사이칼러지 PhD를 하고 저는 성경 해석학 PhD를 해서 아프리카를 가서 어느 신학교를 섬기는 그런 비전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하나님은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 일이 목회를 하면서 한 3번 정도 간접적으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온 번은 한 3분이 넘지가 않아요.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르치는 자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 속에 그럼 하나님 저희 부부를 어떻게 이 미국을 불렀습니까? 말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내 백성 가운데 내가 택한 백성 가운데 가장 고통하고 탄식하는 내 백성이 있대요.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에 7월 달에 저희들이 LA를 들어오기 전에 어디를 거쳤냐면은 소록도와 여수 애양원을 저희들이 거쳤어요. 제가 10년 목회를 하면서 우연히 소록도에 월간지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월간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정말 31살에 개척을 해서 10년을 정말 40살에 정말 다른 목회자한테 교회를 넘겨주고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그 월간지가 저를 인생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목사인 저 자신도 늘 정말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졌는데 그 소록도에 나오는 정말 그 월간지에 보면은 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저희 인생을 바꿨어요. 오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한센인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고 내 자녀고 내 자식일지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문둥병이 걸려서 나는 그 냄새를 맡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고 내 남편고 내 자식이지만은 그 한센병에 걸리면은 그 한센병 냄새를 맡고 정말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3일 장례를 치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영혼이 떠나면은 이 육신이 부패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3일 장례를 치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 부패한 그 썩는 냄새를 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가장 나를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첫 번째 기도가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예요. 두 번째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번째 마지막 나를 버린 내 혈육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나는 목사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나는 진짜 목사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선교사 임명을 받고 지금 우리 가족이 정말 미국을 거쳐서 이제 아프리카를 들어가는데 나는 선교사가 아니구나. 분명히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제가 한 기도는 나의 의를 먼저 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세상이 버린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버린 정말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록도를 가서 새벽 예배를 제가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150명이 앉아있는데 한 사람도 얼굴이 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다 소리 문드러졌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푹푹 이게 부딪히는 소리를 하면서 새벽 4시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오늘 이 새벽 4시에 올라가서 얼굴을 쳐다보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는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30분 그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왔는지 아직 기억조차가 없어요. 그 제가 첫 번째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 간증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약에 이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족이 버리고 내 아내가 버리고 내 남편이 버렸지만은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병이 걸리지 않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와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버린 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저희 두 아들을 데리고 소록도를 거쳐왔는데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가르치는 자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 속에 성령께서 와 해요. 그럼 뭐로 나를 불렀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아,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지구상에 가장 내가 택한 백성 가운데 가장 고통하고 가장 단식하는 한 무리가 있는데 바로 네가 이곳에 오기 전에 미국에 오기 전에 네가 들렀던 그 소록도의 한센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5천만 명이 살아가는데 이 지구상에 5천만 명이 지금 한센인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영혼이 떠나지 않고도 육체가 썩는 병이 이 한센병이에요. 그래서 소록도를 가보면요
어떤 사람이 왔냐면은 정말 자식이 정말 이 문둥병이 걸려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온 분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이 병이 걸려서 사랑하는 남편이 따라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무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평생을 그 소록도에 와서 자식을 놓고 온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제가 그래요.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남편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 남편 얼굴을 지금 쳐다보세요. 사랑하세요? 그 제가 그래요. 그 남편을 믿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그 남편 믿지 마요. 그 남편을 사랑은 할 수 있는데 남편을 믿어서는 안 돼요. 왜? 소록도를 가보니까요, 한 인생을 태어나서 가장 고통하는 시간에 아내는 남편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이 문둥병에 걸려서 부모도 따라오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아내는 그 남편을 따라와서 평생을 그 쥐아비와 함께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정말 아내가 그 병이 걸렸을 때 남편은 따라오는 남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웃으면서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은 나를 믿지 말라고. 여러분, 뱃속에는 자식이 한센병 걸리면 그 자식을 따라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자식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택한 내 백성 가운데 가장 고통하는 백성이 있는데 그 한센인들을 섬겨줄 수 없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말씀을 해보냐면, 내가 130년 전에 나의 종들을 보내서 너희 민족이 버린 그 백성을 내가 나의 종들을 보내서 나의 이름으로 나의 사랑으로 그 한센인들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냐면 한국 분들은 잘 몰라요. 지금 한국에 13,000명의 한센인들이 살아가는데 86곳 정착촌에 살아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계실 때 먹었던 모든 계란의 80%는 그 한센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먹었던 돼지고기는 70%는 그 한센촌에서 나온 돼지고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여수의 양원을 가보시면은, 여러분 한국 방문을 하시면 시간이 되면은 여수의 양원을 꼭 한번 방문을 하세요. 거기를 가보면은 미국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초대 원장이 누구냐면 닥터 윌슨이라는 분이세요. 닥터 윌슨은 에머리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에머리 대학 수석을 졸업하고 학교에서는 교수로 재직하기를 원했습니다만 그는 교수로 머물지 않고 브라질에 가서 1년 그 밀림 지역에 가서 의료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 교수직을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꿈을 꾸는데 한국에 조선이라는 작은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도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조선이라는 땅이 어디냐고 막 뒤져보니까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땅을 그는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가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는 태평양 정말 배를 타고 한국을 왔을 때 광주에 가장 먼저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 닥터 윌슨이 이제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다른 마을로 이렇게 가는데 그 논두렁에 어떤 젊은 아낙네가 엎어져 있고 덮어져 있는 한 여인을 들춰봐요. 그럴 때 이 닥터 윌슨이 깜짝 놀라요. 한 30대 초반에 정말 젊은 아낙네가 그 한센병이 얼굴이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가 닥터 윌슨이 그 아낙네를 말잔등에 싣고 어디를 갔냐 그러면은 광주 그 산기슭에 옹기 공장을 렌터를 해서 거기를 간만대기를 까고 한센인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가 정말 치료한다니까 많은 한센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미 일본 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일본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이 광주 사람들이 정말 이 마을을 망친다고 해서 이 정말 닥터 윌슨이 미국 선교사가 하는 그 사역길을 정말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달 동안
찾아보니까 찾은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있는 여수애양원 자리예요. 여러분, 그 여수애양원 자리면 공동묘지예요. 사람들이 다 버린 그 땅에 선교사가 정말 그 땅을 일본 정말 임시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 땅을 받아서 시작한 것이 여수애양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86곳 정착촌 가운데 15,000명의 한센인이 살아가는데 100%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지구상에 5천만 명의 한센인들 가운데 지금 3천만 명이 아프리카에 살아가는데 너희 민족이 받은 그 사랑을 아프리카 가서 네가 갚아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고 3일 동안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일 후에 제가 저희 집사람 여보 당신과 내가 탈보 신학교에 성경 해석학과 사이칼러지 PhD를 하고 아프리카 신학교를 섬기는 것이 주신 비전인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도 처음 듣는 일이니까 깜짝 놀라는데 한참 있다가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정말 선교사로 불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왔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 세상 가운데 가장 고통하고 탄식하는 그 영혼들을 섬기라 그러면은 그것이 미션이면 우리가 순종하자고. 그래서 순종하고 시작했던 길이 20년째가 되었어요. 오늘 사무엘상 12장 24절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게 보면 뭐냐면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이 들 때가 언젠지 아나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형편과 환경을 보니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그 큰 일을 행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은 세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생활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40년 후에 다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020년 이 새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늘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0년 이 새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할 것이 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국 오시기 전에 이민 오시기 전에 한국에 살았던 그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정말 이 미국 땅에 이민을 오게 하고 이 이민 생활을 여러분 기억하면 하십시다. 저도 한번 기억을 해봤어요. 저는 그대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다 그대로 하시는 줄 알았어요. 2010년도에 USC 병원에 제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은 USC 병원에 MRI CT를 찍고 약을 받아가는 일이에요. 지금 이걸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2010년도에 CT를 찍었는데 중국 의사가 설명을 하면서 투모라는 단어를 써요. 나는 투모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직감적으로 딱 온 것이 뭐냐면은 너는 이 의사로서 너는 이 투모를 캔서라고 생각하냐니까 예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올 것이 왔구나. 아프리카 10년 동안 33개 나라를 다니면서 수많은 정말 죽음의 사선을 넘었지만은 분명히 내 나이야 지금 60이 되면 그것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51살에 간암이 찾아온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댔어요. 저희 오늘 일부 때 저희 집 사람이 간증을 하셨는데 2005년도에
닥터 스와이저가 사용했던 가봉 나라를 저의 소원이었어요. 왜? 닥터 스와이저가 My Life, My Thoughts라는 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그가 썼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한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한 선교사를 통해서도 한 민족이 아니라 한 시대의 역사를 바꿔낼 수도 있구나. 닥터 스와이저가 단순히 정말 의료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센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정말 노벨상을 받고 그 상 받은 돈을 저쪽으로 한센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집을 줬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곳에서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오늘 집사람이 간증 가운데 제가 딱 깨어났을 때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하나님 이 종을 살려주시면 내가 30년을 내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종을 살려주시지 않아도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한센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딱 깨어났는데 집사람이 그 말을 하는데 제가 하를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저희 집사람 하를 제가 벌컥 내더래요. 내가 지금 나 50에 정말 아프리카 1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사선이 있는데 지금도 힘든데 내가 30년을 어떻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느냐라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고. 제가 하를 막 벌컥 내더래요. 근데 제가 이걸 언제 받아들였는지 아나요? 2010년도에 7월 달에 USC 병원에 체크업을 하고 간암 판정을 딱 받았을 때 제가 받아들였어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제가 늘 이렇게 미국 들어오면은 의사들 체크업을 받고 약을 받아가니까 늘 생명이 의사 손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요, 하나님은 딱 죽었는데 두 필름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저희 침대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송장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길거리에 사람이 죽으면은 옛날 한국에 보면 거적대기를 덮어놓잖아요. 저희 침대 밑에 거적대기에 덮어있는 송장이 있는데 그걸 거적대기를 제키는데 그 시커멓게 썩은 송장이 바로 제 얼굴이에요. 이것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생시와 꿈 사이에 그 일이 벌어요. 그래 너무 놀래서 화장실을 갔다 보니까 화장실은 더 비참하게 썩은 송장인데 그것이 제 얼굴인데, 미국에 오면은 화장실 보면 이게 환기통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빠져나오는 순간에 제가 잠이 딱 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종아, 생명은 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 한번,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은 오늘 정말 내가 의사 손에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음의 사선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생명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정말 죽을 것 같지만은 살고 죽는 것은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가 뭐냐면,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맡긴 그 한센인들을 나의 가슴으로 품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네 생명을 취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은 그 죽음의 사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역을 하면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사무엘상 12장 24절에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 센터에서요, 한 3년째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아픈 사람은 되풀이가 돼요. 3년 토울로 들어와요. 근데 목사인 저는 치료해주면은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한 3년을, 그러니까 처음에 아프리카 다 같은 사람이 보니 한 3년을 살다 보니까 얼굴이 구분이 돼요.
특별히 한선이들을 보면은 그내 마음속에 낙심이 오는 거야. 왜 이 사역을 나한테 이런 사역을 맡겼을까? 메디컬 닥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의사들을 불러서 이 사역을 시키지 어떻게 목사, 선교사인 이런 사람을 불러서 이 사역을 시키느냐라는 너무 마음이 고운 거예요. 이걸 아무한테도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매주가 되면은 로컬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고 가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술을 많이 먹는 마을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해 나오는데 하나님 정말 이곳에 교회가 있으시면 좋겠네요 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니놈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병원 사역 자체도 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없는데 니놈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 아침에 되면은 새벽 5시가 되면은 150명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3장을 지금 3번째 지금 신구약의 성경을 읽어가요.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꾼이 키워진 거예요. 그 새 마을을 보니까 이미 주의 종으로 서원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새 마을을 보냈지요. 지금 3년째가 되는데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 사역을 하면서 사람의 육신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있고 약을 먹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은 그 질병으로 결국 간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육체의 우리 질병으로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므로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보내고 기도하고 토요일 되면은 이렇게 1000명씩 들어오는데 제가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화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제가 10년 목회할 때도 몰랐어요. 나는 그대로 목사이니까 내가 오늘 주일날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성장하면 세계 선교를 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졌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피화물을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이 땅에 당신이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왜냐면은 저는 기도하고 이 세워진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 새 아이들에게, 새 사역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때 이번엔 성탄절과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그대로 기도하다가 토요일 날 미팅을 해요. 이번 성탄절과 추수감사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짧게 애들을 나누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제 영이 막 울어요. 지금 이렇게 아까 그거 보셨는데 저기 한 700명 정도가 되는데 바깥에는 300명이 있고 찬양을 하는데 제 영이 이 속에는 막 탄식하고 울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한 달이 돼서 지금 이 얼굴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피부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그래 피부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한 달 때인데 이렇게 됐는데 제 영혼이 막 울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저를 위로하세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먹고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아프리카에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도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오늘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진정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선교사 이 자신도
병원이 세워져서 그 환자들을 잘 돌보는 것이 저희 선교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700명이 그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속에 있는 영혼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이 걸렸을 때 딱 2010년도 7월 달에 암이 걸렸는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마운스 칼리지에서 무슨 공부를 했는데 찾아가서 아내한테는 이야기해야 될,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수업 시간에 나와서 여보 오늘 USC 병원 중국 의사가 간암 판정이 났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 제 생각은 막 울면서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치료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걸 어떤 기도할 때나 누가 뭔 말을 할 때는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막 이렇게 여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암이 걸려서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여보 오늘 USG 병원에 중국 의사가 간암 판정을 내려서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보 우리 기도하자고. 그리고 제 아내가 암 걸리면 제가 할렐루야 하지 못할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제가 작정했어요. 하나님, 두 아들을 선교사로 소원을 냈는데 내가 이렇게 간암으로 살다가 죽으면 저 두 아들이 선교사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또 둘째고 집사람이 그때 40대 중반인데 야 시집을 가라고 해야 할까? 시집을 가지 말고 혼자 이 사역을 하라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집을 가라고 말을 하고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 둘이가 야 우리 아버지 정말 그렇게 힘들게 아버지가 한생 사역을 하다가 죽고 난 후에 엄마가 정말 젊은 다른 정말 선교사를 만나서 사는 걸 보고 이 두 아들이 선교사가 되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꿔서 여보 시집을 가지 말고 혼자 사역을 하고 할 테니까 저희 집사람 소리가 막 귀에 들리고 저 영감쟁이가 살았을 때도 10년 동안 나를 아프리카 끌고 다니더니 죽고 나서도 정말 시집 가지 말라 그래서 혼자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내가 선교 사역을 하자. 그 소리가 막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암이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내가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냐라는 거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제가 작정하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시간을 좀 주시라고. 제가 최대 맥시멈으로 1년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좀 아들하고 부인한 아내한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좀 아이디어를 주시라고. 그래서 미국 교회 6시에 문을 닫는데 문 닫기 전에 들어가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도 선교사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암이 딱 걸리니까 달라지더구만 보니까요. 그 전에 기도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그대로 보니까 역시 생명을 딱 앞에 두고 딱 기도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딱 손을 얹고 기도를 쫙 하고 기도를 하는데 딱 깨면 새벽 2시 정도가 돼요. 온몸에 땀이 적셔져 있어요. 잠이 딱 깨요. 근데 보면은 그거를 딱 수요일까지를 했는데 수요일이 딱 되니까 이제는 기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힘도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거역을 한 적이 없는데 순종을 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일 목요일 하루만 내가 더 하겠다고 말씀 안 하시면은 안 하신 대로 제가 그대로 순종해서 갈 것이고 그래도 국률이 있어서 좀
몇 개월을 살 것인지 무슨 말을 하고 가야 되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3일 동안도 기도도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기도니까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한 1시가 돼서 잠이 딱 깨는데 보니까 온몸에 땀이 완전히 적셔져 있어요. 근데 꽉한 소리가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데 폭포가 막 이렇게 쏟아지는 소리예요. 나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제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선명해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나에게 더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나는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저 아들 둘에게 무슨 말을 하고 갈 것을 생각했지. 그러니까 내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죽음 직전까지도 누구를 생각?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 모습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나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때 제가 완전히 회개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25년째 살아가지만은, 선교사로 10년째 살아가지만은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나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두 번째 다시 들려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나를 더 사랑하고 너는 나를 더 의지해야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완전히 거꾸로 잡아버렸어요. 제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인데, 나는 주님을 사랑한 줄로 알았는데 앞에 딱 서서 죽음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는 나를 더 사랑하고 너는 나를 더 의지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나는 전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이 암을 통해서 너는 나에게, 내가 몇 개월을 사고 시간을 너는 요구를 했고, 너는 이 암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네 자식 두 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너는 올 것을 생각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 암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나에게도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커트가 지나가요. 내가 모세를 너는 기억하냐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바로궁에서 40년 동안 정말 왕의 아들로 살았지만은, 내가 그를 다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케 하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너는 나의 가슴을 품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한센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침 아프리카에는 새벽 4시가 되면 닭이 고고대하고 울어요. 우리 한국 옛날처럼 정확하게요. 그래서 제가 늘 집사람이 이렇게 주물러 주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하루 종일 아침 4시부터 일어나서 6시까지 센터 일을 하는데, 이 간이 나쁜 사람은요, 화도 잘 내지만 이 몸이 금방 이렇게 피곤해요. 저녁에 이 주물러 주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저 사람도 하루 종일 이렇게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만져주라 소리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7시에 들어온 저 사람 8시 반 되고 들어오는데 보면은 잠을 안 자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만져요. 그러니까 주물러 다리부터 이렇게 주물러 주면 그때 잠이 빠져들어요. 근데 새벽 4시가 되면은 그 닭 울음소리에 깨어나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잠을 자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 아침에 내 생명을 깨워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땡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암이 걸리기 전에는, 내가 죽음의 사슬을 넘나들기 전에는 그 사역 자체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암을 통과하고 보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왜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기억지 않으면은 내 지금 삶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일어나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시험이 들고 내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면은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가 천년 같은,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 이 선교사처럼 이렇게 선교적인 삶, 이렇게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크리스찬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돼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교회 오면은 한 주간 살아왔던 지난날에 이렇게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만 기억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내가 그대로 주님이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 그 신앙 같으면 저는 선교를 못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정말 이 선교는 정말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고백을 해요. 이 사명으로 주의 길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변에 사명을 받았지만 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나요? 오늘 남가주 프라미스 교회 2부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의 50%는 잃어버린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연세대학 채플실을 갔는데 3분의 1만 눈을 뜨고 쳐다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연세대학을 4년 동안 다니면서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은 50%를 잃어버린 거라고 해. 여러분이 연세대학이랑 졸업장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그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주의 사랑이 필요해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다 떠요. 여자아이들이 머리를 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오늘 이 선교사가 한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연세대학 정문에 위에 올라가면 언더우드 선교사 동상이 있어요. 13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연세대학이 세워졌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정말 작은 사람, 왜 소해요? 동상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 지금 5대째, 원두 박사 5대째도 지금 키가 작아요. 만약에 그래도 그러니까 선교사니까 안 믿어지냐? 그러면 그 앞에 분수대 옆에 가보면은 백낙준 박사 동상이 있어요. 백낙준 박사를 한번 보라고. 백낙준 박사는 정말 선교사가 왔을 때 무당집 아들이에요. 평양에 정말 평양의 유명한 무당집 아들인데 선교사를 만났어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그 아들 하나 백낙준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말에 무당인 어머니가 무당을 걷어치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갔어요. 백낙준 박사가요, 박정희 초대 문교부 장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 한 사람만 천국 가기에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여러분만이 누리고 살아라고 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물질이 없어 고통하는 자에게, 건강을 잃어버려서 고통하는 자에게,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고통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여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나 성교를 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요, 지금 일랜드 회사를 다니는데 일랜드 회사 회장이 박성수 회장이에요. 서울대 경영과를 졸업하고요, 근육 무력증이 와서 직장 딱 2년 다니고 그만뒀어요.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 근육이 무력증이 걸려놓으니까. 오카노 목사가 그랬대요. 너는 목사 되지 말고 너는 비즈니스 선교를 하라 그랬대요. 되게 섭섭했대. 다른 친구들은 다 목사대로 해놓고 나보고는 목사대로 하지 않고 비즈니스 미션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 거기를 다니는 걸 보면서, 야, 한 사람이 비즈니스 미션, 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지금 35,000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랜드 회사 직원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한 사람을 통해서 35,000명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제가 35,000명의 직원이지만 그 시설까지 따지면 10만 명이 넘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최소한 10만 명을 먹여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의 선교사를 통해서 한 민족과 역사를 변화되어가는 걸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새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지금 이걸 감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굴로 신학교를 가서 우리 한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 숙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져 가는데 1,000명씩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야. 그 비전을 안 가졌으니까 어떻게 병원만 생각했지, 아픈 사람만 생각했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 한번 해보십시다. 2020년 이 새해 내 인생에 430년 인생을 기억해 보십시다. 내 인생 가운데 광야 40년의 인생을 기억해 보십시다.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가나안 땅 내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년 만에 저희 두 아들을 연초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두 아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큰아들은 이제 일랜드 회사를 다니는데 이번에 와서 그런가, 아빠 그렇게 선교사란 말을 싫어했어요. 왜? 아빠 엄마 선교 20년을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왜?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신발 하나 신하고 옷을 새 거를 사줘 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니는 자전거도 제가 끌어 모아서 자전거를 조립해서 줬다고요.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 새 걸로 사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들은 도대체 아버지 목사고 선교사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난하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는 말 내면은 막 이게 이 알레르기 반응을 내요 막.
근데 제가 이제 한국을 들어가면은 이게 큰 교회 설교를 하면은 이놈들이 이제 인터넷을 오늘 아빠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했다 그러면 인터넷을 들어가면은 그 설교를 띄워요. 그 제가 어느 날 그랬던가 봐요. 나는 이 사역을 우리 두 아들에게도 내가 정말 물려주기를 원한다고. 이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보다는 선교사가 나는 하나님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우리 두 아들에 넘겨주겠다고. 이거 우리 이거를 인터넷을 하필 우리 둘 큰 아들이 이거를 봤네요. 전화가 와서 아빠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왜 우리에 대해서 아빠는 나한테 허락도 받지도 않고 아빠가 우리 두 아들을 정말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서울하느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아빠는 어떻게 정말 그 엄청난 일을 말하느냐고. 그래서 아들아 미안하다. 둘째 아들도 그래요. 작년 9월 달에 아버지 왜 아버지 나는 정말 메디컬 미셔너리로 왜 의사가 되게 되라는 거야. 나는 의사가 될 만한 자격도 없고 정말 그런 머리도 없는데 이놈이 막 화를 내고 막 엉엉엉 울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들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되면 네가 지금 힘들면은 아버지보다 더 힘들면은 지금 정말 인턴십을 그만두라는 거야. 두 번째 자격증만 달고 찢어버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야. 택시 운전수를 하든가 뭘 하든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아직 못했어요. 아직. 이제 인턴십이 3개월 끝나니까 이제 적응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연초에 두 아들을 보고 아들아 이제 두 아들이 나이 30이 넘고 친애들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작년에 미국 파트너 8번을 지금 부회장하고 들어오는데 30억을 이랜드 옷하고 가방을 사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신났는데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버지 아침마다 큐티를 한대요. 이랜드는 인생은 의미 있게 살아야 되네요. 내가 깜짝 놀랐지. 와 아버지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네요. 작은 아들은 그래요. 아버지 모든 사람이 의대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데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될 필요는 없는데 모든 사람이 의대 공부는 한번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아니하고는 이룰 수가 없대요. 둘째 아들이 늘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서 늘 엄마한테 질문하는 놈인데 메디칼을 4년 딱 끝나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될 필요는 없는데 모든 사람이 의대 공부는 해야 된대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심이 너무 심오 막측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지 아니하고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속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는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어요. 오늘 이 선교사에게는 하늘 문을 여는 그 순간까지 그 한센인 영혼들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그 예수 그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을 보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힘이 들 때마다 고백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놓치고 살아가요. 내 육체 가운데 지금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요. 마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딱 떠나면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가운데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내 육체 가운데 와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힘이 들어요. 이 주일 예배 오는 자체도 힘이 든단 말이에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육체 가운데 와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산다 그러면은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도 선교 현장에서 700명의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영이 탄식하는 거예요. 막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내가 틀림밖에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남가주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지체예요. 오늘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의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피값으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선교사인 저에게 한 자만 치료하는 걸로 하지 않고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가 하나님이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선교사도 이제 나이 60이 되어서 이것을 깨달아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내가 선교하는 자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가주 프라미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2020년 이 한 해 가장 기억해야 할 일이 뭐 하나님이에요? 내 살아생전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며 그 기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왜가 오늘 마지막으로 왜 제가 이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은 저는 두 가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병원 사역만 해도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이 세일을 당하세요. 이제 내가 너희 센터를 통해서 지금 1000명이 들어오는데 이제 3000명의 선교센터를 지어가는데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일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잖아요.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사람의 육신을 아무리 치료해도 결국 그 질병으로 죽고 네 영혼이 내 앞에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어떤 인간도 세상 것을 다 소유하지만은 공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30m, 50m 컨벤션 센터를 지어요. 작년 한 해는요, 지붕만 하는데 8개월이 걸려요. 지붕만 하는데 10만 불이에요. 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돈 주지 말라고. 그럼 제가 일 안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티에서 작년 11월 달에 온다는 거,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랬죠. 지금 한국 크리스찬들 시티에서 보여줄 만한 그런 사역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런데 괜찮대요. 그대로 성교사님 사역하시고 그대로 자기는 한 주간 그대로 찍어 가겠대요. 그럼 찍어 가라 그랬지요. 근데 그것을 찍어 갔는데요, 시티에서 역사상
10만 불이 모인 거는 이번에 처음이래. 맥시멈이 2만 불이래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10만 불이 돼야 이 철근 30m를 36m를 지금 해 나가는데 정확하게 10만 불을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이야, 제가 너무 놀라. 선교는 내가 하는 거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성민의 이 남가주 펠로십을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제가 이 미국에서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을 여기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지금 가사만 한국이지 만약에 우리 아프리카 우리 키르디가 똑같으니까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정말 여러분이 춤을 좀 추세요. 앞에 있는 사람만 춤을 추는데 여러분이 춤을 추고 찬양하면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요. 이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거룩해요. 이 주일날에 하나님 성전에 왔을 때 주님과 함께 찬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이 남가주 프라미스 교회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21세기 세계적인 놀라운 비전을 이루시겠구나. 우리 한국 목사님이 개인적인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그 간증을 듣고 이런 목사가 다 있냐? 차라리 이 선교사보다 더 좋은 목사가 있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집에 가서 목사님도 정말 그 선교지의 죽음을 사슬을 넘었는데도 다시 간다라는 거야. 나 그걸 보고 나만 힘드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한국 목사를 보니까 한 수 더 위 목사님도 계시네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나고 보고 어떻게 그런 죽음의 사슬을 넘고 다시 돌아갈까?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팀들 남자 재직들하고 같이 간대요. 제가 이번에 저희 세 아이들은 이제 한국을 데려 들어간 5명이 들어가는데 이 미국에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기억만 하시면은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2020년 이 한 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히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이 프라미스 남가주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한 사람이 천을 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